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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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한번 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재단에 세워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병이라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청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체험입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신앙은 체험이다. 체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체험을 하지는 않았고, 또 제가 체험한 것을 여러분 간접적으로 듣지만, 간접적인 체험이 믿음으로 결부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15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고, 17세 때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 체험이 오늘날 저를 저되게 했고, 또 복음 증거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죠.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또 지식의 말씀, 또 병 고치는 그런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그런 은사들, 모두가 다 같은 지체일 수가 없고, 모두가 다 그런 예언하는 사람이겠느냐, 또 모두가 다 방언하는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은 역사하는 성령은 같으나 이 여러 가지 직임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기도하면 은사를 체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각종 방언 말함을, 이런 구절이 저 눈에 딱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재건교회, 고신교회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이죠. 그 재건교단이었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어본 적도 없었고, 제 친구가 유일하게 서울의 하늘산 기도원에 갔다 와서 이렇게 방언 은사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영향을 좀 받고, 또 성경에 있는 가운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가 배우지도 아니한 그런 방언이라고 하는 나라방자 말씀은 이렇게 말이죠, 언어죠.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각종 방언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방언을,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또 이렇게 훈련을 안 했지만 한번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일주일간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한 8시나 9시 이렇게 가서 기도하면 2~3시간씩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한 일주일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고 영이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날 저녁에
8시쯤에 어머니 제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성도가 아니었고 예수를 알지 못했으며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겠거니와 학생이 저녁마다 이제 밤에 기도하러 나가서 밤늦게 몇 시간씩 이렇게 나갔다 오고 하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그날따라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강하게 거세게 저에게 제재를 하면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밤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고함을 막 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어머니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고 평상시에 저를 대하는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고 그 안에 악한 영이 이렇게 어머니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꼭 사탄이 뭔가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제가 어머니에게 고함을 쳤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더 노하셨습니다. 이놈 자식이 밥 잘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나한테 내보고 사탄이라고. 여러분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또 사탄 보고 사탄이라 그러면 여러분 듣는 사탄 기분 나쁩니다. 또 사탄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상당히 불쾌했는지 저에게 막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이제 막 붕괴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좀 막 언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 순간에 오늘 저녁에는 기도하러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경책을 딱 끼고 이렇게 있다가 옆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딱 닫고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비춰주셨는데 어머니에게 보도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를 그렇게 섬기고 해야 되는데 어머니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어머니에게 달라들고 그러면 되겠니? 이런 생각을 주면서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저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불의에서 건져 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머니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제 머리털 하나가 쫙 서면서 성령이 저를 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그 순간에 혀가 안으로 말려들면서 제가 체험해보지도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방언은사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에서 막 나와요. Gloria Jesus mio corpo fare Jesus glidi desca vi corpo fare vidi del mio propone 이게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훈련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도저 요로시고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이죠, 일본어로. 그러면 그 말을 내가 하기까지는 외워야 돼요. 하지메 마실 때 그럼 처음 뵙겠습니다. 오 겐키 데스까 이러면은 그 말을 내가 배워서 이 뜻이 뭐다라는 걸 인지한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각종 방언은 내가 훈련하지 않았는데 트레이닝이 없는 상태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We are courageous, we are courageous, 그러면 courageous, we are courageous,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체험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기도를 방언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뜻이 순간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통역이 되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지은 죄를 자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친구를 막 죽사발나게 두드려 팬 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이 뜻을 내가 이렇게 통역을 해보니까 내가 나쁜 짓 한 거 있잖아요. 이 순수한 마음에서 뭐 큰 죄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가 학생인데, 예? 누구를 뭐 사람을 뭐 속였겠습니까? 뭐 그랬겠습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속상하게 한 것들, 또 이웃집에, 예? 그런 아주 그래 가서 숫돌 말이죠. 어릴 때 이렇게 가서 깨가지고 말이죠. 그래 피해를 준 거, 이렇게 호박밭에 가가지고 삼각형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앉아서 뭘 해놓고 다시 덮어놓고 뒤집어놓으면은 그 죽어버리죠. 그런 것들. 예. 참 굉장히 좀 별난 그런 어린 그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친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첫째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저를 씻고 있다는 것을 자백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한 2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막 문이 꽉 열리더니 동생이 중학생이었거든. 중학교 2학년짜리 동생이 들어오더니 막 깃방맹이를 때리면서, 머리를 때리면서 오빠야 정신 차려라, 니 돌아라, 이러는 거예요. 막 나는 지금 하나님과 아주 재밌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내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보고 돌았다고 막 울면서 막 정신 차려 흔드는데,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혀가 방언이 사로잡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더 놀래가지고 으아! 문 빠랑 닫고 막 불안탕탕 뛰나가더라고요. 또 나는 또 한참 기도를 했죠. 그런데 잠시 잠깐인 것 같은데 2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어머니에게 화를 냈던 내가 변해서 얼굴이 이제 활짝 피어지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데 찬송도요 우리나라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또 막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두 분의 놀라와, 이것도 막 방언으로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 이제 문을 열고서 이렇게 옆방으로 가보니까 어머니하고 동생이 막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부당탕탕 화내고 들어가더니 막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막 노래를 불러서 막 혼자서 막 손을 들고 막 기도를 일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가 봐요. 근데 옆방에 가보니까 전화가 한 통이 와요. 제가 받아보니까 앞집에 있는 이초자 집사님이라고 같은 교회 성도였어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하니까 여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막 방언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변기 학생집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찾아서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집사님 제가 뭐 그렇게 또 기도하다가 좀 그리 됐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머니가 좀 전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갑자기 이 정신이 지금 돌아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지금 오셔야 된다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도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목사님이에요. 그 신앙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너가 돌았다고 막 목사님 부르라 그러는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네가 돈 게 아니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안 불러도 된다고. 이제 그래서 내가 안 불렀다라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바꿔달라고 바꿔주니까 내 얼굴을 보면서 뭐 집사님 이제 좀 괜찮습니다.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계기가 저에게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 된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그때부터 전적으로 기도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밤마다 예배당에 갔죠. 어머니도 이제 말릴 수가 없어요. 뭐 적극적으로 하니까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한밤이
그냥 금세 지나갑니다.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면 한 10분 하고 나면 기도 제목이 없지요. 그러다 보면 막 일어서고 이러는데 몸도 막 들리고 영으로 기도하면 하룻밤이 여러분 1시간도 안 되는 것처럼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기도하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내가 초월을 해버려요. 육을 초월을 하거든요. 영적인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합동측이나 이 보수교단에서는 이 방언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권장은 안 하죠. 이렇게 신비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권장하고 또 이렇게 드러내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속삭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 죄들을 자백하게 되고 그래서 내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영적인 이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가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이 된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체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체험이 없을까? 그런 사람은 전혀 기도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기도를 해도 깊이 하지 않고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깊이 기도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또는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또 기도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놓고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많이 주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꾸 기도하니까 또 응답도 되어지고 또 제가 목소리가 조금만 고함을 치고 나면 잘 쉽니다. 그래서 아주 목소리가 좀 이렇게 허스키하고 또 쉬어가지고 잠겨있고 늘 교회 예배당에 와서 막 고함 치다 보니까 저녁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늘 잠겨있고 목이 크게 답답하고 이렇게 말도 잘 안 되고 이랬는데 어느 한날 밤새도록 제가 철학기도를 혼자 하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테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평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좋은 음성을 좀 주십시오. 그날 하루 종일 꽉 잠겨있던 이 목이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완전히 깨끗하게 목 하나 꿀꺽 넘어가는 것처럼 되더니 목이 확 트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목이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목청을 강화시켜 주면서 강한 목을 주셔서 저는 지금도 이 목소리 크기로는 두 번째 가라고 서러울 정도로 이렇게 강한 톤과 이 큰 목소리를 주님 그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된다. 질병도 기도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돼서 기도를 전념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진해고등학교 이제 다니다가 2학년 때 오순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부산으로 어머니하고 이제 그렇게 온 식구들이 이주를 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정신병,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서 학교를 갈 수가 없고 또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1인 다역을 하거든요. 어떨 때 이렇게 가다가도 뭐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밥 먹다가 또 뭐 꿀밤을 주기도 하고 또 막 씨름을 하기도 하고 막 질질 끌려가기도 하고 좀 희한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가 그 친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친구도 내가 기도해주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에 간다고 하길래 같이 제가 따라 붙였습니다. 방학 때 감림산 기도원에 그 부모님들 두 분하고
오순철이하고 저하고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방에서 제가 친구를 앉혀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꾸 하나님 이 친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학생 때 이렇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1월 달이었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정적으로 했는지 방한복을 입었는데 막 땀이 막 송글송글 막 밖으로 나올 정도로 자꾸 한 5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5시간 동안 오순철이 속에 들어있는 그 마귀하고 저하고 싸우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능력이 하나님께서 어린 학생이지만 강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강한 능력은 어린 학생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관계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손이 자꾸만 이 친구 그 오순철이 이 배 오른쪽 요 위쪽으로 요 가는 거예요. 배꼽 밑에 이게 자꾸 가면 이걸 띄어내는 거예요. 자꾸 손 치워라. 손 치워라. 불 치워라. 불. 내 손이 자기가 불로 느껴졌나 봐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뜯어 보니까 거기에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마귀집이 지어진 거예요. 여기에 더덕더덕처럼 이렇게 올록하게. 그리고 고개만 손을 얹으면 불이라는 거.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리고 고개를 집중 공략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여기를 공략을 하니까 막 얼굴 눈빛이 빨간 고양이 눈빛도 아니고 토끼 눈 있잖아요. 막 새빨간 눈으로 바뀌면서 이빨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드라큘라 흉체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 사단의 그 정체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단순하게 네 이름이 뭐야?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사단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데 하도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뒤에는 이제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5마리 귀신이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대라 그러니까 사랑, 그 다음 계율, 화장마, 또 뭐 하여튼 5개를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다섯 개의 그 이름을 대면서 마귀가 지금 5마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단하고 계속 이제 대화를 하면서 쫓아내게 되죠. 결국은 5시간 만에 사탄이 순철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마지막에는 나를 보내달라. 어디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저 앞에 통도사가 있는데 통도사로 들어가라. 통도사 중들에게 가라. 왜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순철에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네가 그 집을 망하게 하느냐. 순철이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놔줘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이제 강하게 몰아씌우니까 그 통도사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왜 못 가냐고 물어보니까 통도사 그 전에는 강한 대장 귀신들이 그 우상에게 붙어가지고 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이렇게 잡기들은 얼씬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귀신의 세계도 이렇게 뭔가 질서가 있구나.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계급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그럼 네 어디를 갈래? 그러니까 여기에 양산에 무슨 그 이름을 대면서 그 집에 그 돼지막사가 있는데 거리로 나를 좀 보내라고. 그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순간에 마귀들이 떠났어요. 떠나고 이 친구가 정신이 이제 온전히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 이제 마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제 숙소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그 자리를 떠들러 보니까 어젯밤에는 뻘겋게 이렇게 부어서 더덕더덕했던 이 자리가 새카맣게 돼가지고 싹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돼버리고 그거 보니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멍이 새카맣게 들었고 온전히 된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질병도 기도하면 나는 낫겠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순철이가 뭐 전국 방방곡곡 뭐 기도원이면 기도원 또 능력자들 이렇게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다녔던가 봐요. 전국 그 각지로 고치려고 어머니가 그 채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 이제 그 친구가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어젯밤에 너무 수고 많았지 하면서 그전에 완전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정신이 아니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우상화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보다 더 그 외동 아들인데 딸이 3명이 2명이 울어 있고 자기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고 외동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너무나 이렇게 귀히 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 알게 됐는데 11조를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성경책에 넣고 다니다가 바로 해야 되는데 이 11조를 가지고 아까워서 못하고 그 아이 보약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11조를 이 성경책에 끼워 하나님도 환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11조를 혹시나 이 성경책에 끼워가지고 다니다가 보약을 해 먹인 적이 있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내가. 그렇게 하니까 또 집사님이 막 쫑알쫑알 또 회개를 하는데 입술로만 하는 것 같아요. 회개를.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아들을 너무나 우상처럼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친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보다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 그를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혹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식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섬긴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온전케 되었어요. 결론은. 그래서 막 그런 역사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 기도원의 원장님이 그걸 알게 돼서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 기도원에 귀신 들린 사람만 오면 이제 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혹시 유명기 학생을 아느냐? 귀신한테 물어본대요. 그러면 안다 그런대요. 다. 그 학생 대단한데 하고 막 이런다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학생 시절에 그 수시로 그 기도원으로 이제 호출이 돼서 불려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 왔다 그러면 우리 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전화가 와서 그쪽에 기도원에 전화 왔다 그러면 이제 성경책 끼고 가야 됩니다. 뱅기야 왔다 그러면 이제 갑니다. 가면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잡고 막 머리를 막 쳐갖고 막 간곡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체험을 했죠. 한 60여 명을 그렇게 치료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완전히 치료된 사람도 있고 다시 또 치료했는데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재발이 되는 사람도 봤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체험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마귀가 있고 여러분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인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말씀만 27번을 합니다. 27번이라고 하는 그 지옥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친히 지옥은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장소인데 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또 명명하신 그런 이름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실존하는 그런 어떤 장소라는 것이죠. 없는 장소를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실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 즉 마귀들의 감옥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토록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돼서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믿지 않고 이제 이러니까 결국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그 지옥에 보낸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고 또 고통의 장소로 그렇게 지옥을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한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 사단과 이 귀신들과 천사들을 이렇게 저는 많은 천사들도 직접 이렇게 환상 중에 보게 되고 실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천사들을 많이 이렇게 목격도 하고 이런 어떤 신령한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한번 체험을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방언은사를 주십시오, 병 고치게 해주십시오, 마귀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는데 이 기도 또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한날 저녁에 기도하러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기도를 한 2시간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발이 땅바닥에 탁 붙어버린 거예요. 이 마룻바닥인데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 순간에 이 무슨 계시의 말씀이 있겠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오색 찬란한 빛이 저를 쫙 관통을 합니다. 관통을 하면서 이제 빛이 지나가더니 큰 화면이 대형 화면처럼 앞에 이렇게 스크린처럼 보이면서 제가 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만 아는데 어떤 세계가 보이는데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이렇게 뭐 빛이라고 이런 빛은 추워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런 어둠 속에 어떤 형체입니다. 우리 사람도 아니고 무슨 형체가 이렇게 움직여요. 꿈틀거리는데 이 형체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을 딱 끌고서 이렇게 가더니 아주 악취가 나는 더러운 그런 둔분 같은 그런 이렇게 못이 있는데 거기는 냄새가 얼마나 악하고 막 추하고 오물통이에요. 말하자면 거기에다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을 들고서 집어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집어던져 들어가니까 안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고통을 당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직접 내가 그 장면을 보니까 가서 꺼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게 지옥이구나라는 순간에 생각이 들면서 저게 저 사람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막 소름이 끼치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또 똑같은 형체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을 또 데리고 이렇게 쫄쫄쫄 데리고 가더니 이번에 딱 들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던지냐면은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쫄쫄쫄쫄 들고 이번에는 딱 잡아가지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파리하고 아주 그 빼빼마르고 그야말로 뭐 이렇게 앙상한 이런 가지만 있는 그런 나무예요. 거기에다가 거꾸로 들어가지고 발을 딱 들어가지고 거기다 못으로 딱 박아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그 사람이 막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한때 이렇게 조폭들이 우리 사람들을 막 이렇게 데려다가 막 저 산중에 데리고 가서 목만 내놓고 이렇게 파묻어 놨다는 그런 기사도 읽어본 적이 있고 나무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 내려와 버린 그런 이제 기사도 뭐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막 너무나 처참한 그 광경을 보고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또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한 장면이 또 나타나는데 똑같은 그런 형체가 똑같은 우리와 성령을 가진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이번에는 큰 불못 밑에서 막 불이 소금을 불에다 치면 막 튀기죠. 그 불이 막 몇 수십 천도가 활활 타는데 그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여러분 체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활활 타는 불 속에
손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손이 살짝만 대고 막 뜨거운데 온 몸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막 이를 뽀록 가는데 타질 않은 거예요. 타질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능히 너희 영혼을 불 속에 그 고통 속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통당하는 장소입니다. 불에 막 활활 타는 불에서 뜨거움만 이렇게 느끼지 이 어떤 뭐 탄다거나 내 생명이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너무너무 처참한 그런 고통의 장소다라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지옥이구나. 내가 지옥을 한번 체험케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고 또 병 고친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렇게 주셨고 또 지옥을 체험케 해달라고 지옥과 천국을 체험케 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체험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하기를 이 지옥은 갈 곳이 못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장면이 지나가는 이번에 또 큰 오색 찬란한 빛이 저를 관통을 또 했어요. 앞에 막 빛이 쫙 지나가더니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밝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충만한 그런 어떤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동산 옆에 큰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강을 보는 순간 저는 입에서 사랑의 강이다, 사랑의 강이다, 치료의 강이다. 그 강을 보는 순간 모든 뭡니까? 그 강물을 마시면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또 그 강물을 마시면 사랑이 철철 활활 흐르는 그런 어떤 생명수 강이 큰 동산 안에 이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럼 아, 이게가 천국이구나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이 지나가면서 공원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면서 아, 천국은 찬양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 아, 천국에도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죠. 그 장면이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큰 성이 하나 나타나는데 엄청난 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 위에 하얀 옷을 입고 그 성 위를 이렇게 뺑뺑 도는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성 위를 도는데 그곳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왔냐면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빛을 발하라. 그 순간에 성경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나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아,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발휘해야 되는구나 라는 강력한 그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삐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아, 내 일평생에 예수님을 빛을 발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하얀 옷을, 흰 옷을 입고 있는 무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먼저 낙원에 간,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우리 조상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빛을 발하라는 그런 음성을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제가 느끼는 그런 어떤 바로는 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을 바라지 않고 빛을 바라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육체적인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한탄스러워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제가 가지게 되면서 성도들에게 빛을 발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나타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타낼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책을 늘 끼고 다녔어요.
제 별명이 학생 때도 목사였어요. 목사. 성기층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는 방법이 이건 줄 알고, 그리고 지금도 목사가 됐지만 항상 이 옷을 입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뭐 신부일까 목사일까 하여튼 이걸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목에 딱 걸려 있으니까 행동이나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입고 여러분 뭐 담배를 물겠어요? 술을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담배 술 안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뭐 십자가를 이 마크를 하나 새기고 다니든지 예수님을 바라할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천국의 천상에서 우리 앞서 가신 선조들이 빛을 발하라고 저렇게 외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을 숨기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저는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 일생 평생 동안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길을 가다가도 주 예수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말해라 이래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해라 이래라 예수 이름으로 해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주 예수, 일을 할 때도 주 예수, 해를 보아도 달을 보아도 빨래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우리는 항상 주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늘 입에 달고 살아요. 사실상 그때 제가 그 강력한 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세 장면, 천국 세 장면을 이제 제가 보게 됐죠. 그러면서 내가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또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얼굴이나 하나님 모습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천사가 저를 꽃밭으로,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천국은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지상에 없는 많은 꽃이 엄청나게 많다, 만발하도 꽃이 많다 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꽃밭에서 풍기는 그 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나죠. 지상의 타락한 땅에서 그 피는 꽃도 향기가 강한데 천상에서 있는 것들은 그 향기가 이렇게 그 향을 맡으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그리고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향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꽃밭을 이렇게 천사와 함께 걸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저에게 이런 천국과 지옥을 네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배웅을 하고 손을 흔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뭘 봤어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랬죠. 그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체험한 그 삼층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체험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숙제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자기가 얘기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서 제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확신을 강하게 가지면서 이제 기도에 더 전념을 하게 되고 더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고 이제 병 고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기도만 하면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걸 기도원에서 거의 뭐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기 다른 데 집회를 가고 그러면은 학교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땡땡이 치면서까지도 쫓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안 했지만서도 하나님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시켜준 거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군대 갈 시점이 됐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 가면은 참 군대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몸이 내 영이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하나님밖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낮에 예배당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내 영이 이렇게 내 육체 속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자면 입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한 세계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 너무나 투명한, 맑고 청명하고 깨끗한 우물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너무나 보기만 해도 그냥 시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발견하고서는, 야, 여기에 생명수가 있네라고 외치면서 풍덩 들어가서 생명수 그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마시면서 하는 말이, 와, 시원하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시원하다. 너무너무 좋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천국이야, 영생이야, 생명이야 라고 소리를 치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물을 마신 사람은 윗길로 그냥 싹 빨리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에 생명수가 있네 라고 외치고 풍덩 들어가서 마시더니 똑같은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 시원하다. 아, 좋네. 천국이야, 영생이야, 생명이야 외치고 윗길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정도가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풍덩 나도 들어가서 한번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 풍덩 뛰어들어서 저도 이렇게 마셨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과음을 쳤지요. 이것은 어떤 꿈속에서 먹는 게 아니고 실제로 먹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물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이건 닝닝하네요. 그 물은 닝닝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막 시원하니까 소리를 쳤습니다. 영생이야, 생명이야, 천국이야 과음을 치면서 너무너무 좋다. 아, 좋다. 그러는 순간 내 몸이 위로 쑥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꽃밭이 너무너무 황홀해. 조목조목 수만 가지의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광경인데요. 나는 한 마리의 나비처럼 그 꽃밭을 그 향기를 맡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갖다 이제 엑스타시스 하모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야, 천국이다, 영생이다, 생명이다 과음을 치면서 막 그 꽃밭을 한동안 누빕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은 곳,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너무 향기가 만발한 그런 지상에 있는 온갖 꽃들이 만발한 그런 꽃밭이었어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눈물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절망과 아픔이 없는 곳, 영생이야, 천국이야, 생명이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이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야, 그 꽃향기를 마시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모든 한숨이 그치고 기쁨이 충만한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동안 제가 그 황홀경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했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이야, 영생이야, 생명이야. 제가 시를 한 400편을 적어서 시집 4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인협회에서 주는 우수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400편의 시를
세 단어, 그 모든 시가 이 세 마디, 세 단어에 못 미칩니다. 그 아름다움. 생명이야, 영생이야, 천국이야. 이 세 단어만큼 아름다운 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야, 영생이야, 천국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 황홀경을 느끼면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동안 느끼면서 그 기쁨에 취해 있다가 이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을, 제가 체험한 낙원을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한번 한다면 우리 집사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 질문했으니까 내가 답하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꽃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곳이다. 이렇게 제가 체험한 천국 그러는데, 그 제가 느낀 것은 왜 천국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많고 향기가 이 지상에서 맡을 수 없는 향기가 많을고 라고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한 결과 우리 안에는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각자 주신 하나님이 받은 바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향기에 이렇게 매치가 돼요. 이걸 갖다가 문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게 비유, 상징.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 지상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분이 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취가 나면 안 되는데, 예? 향기가 가득해야 돼요. 예수의 향기. 그래서 이 천국은 꽃향기로 충만한 곳인데, 그래서 이 교회와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천국과 교회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전진하고 교회가 연장선상에서 가야 할 곳은 마지막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하나님의 낙원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제가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체험을 하고 원위치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밑에서 어떤 영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생수를 발견하고 생명수를 발견하고 여기 생명수가 있네라고 저와 똑같은 그런 체험을 하고 윗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명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에서 왔다가 흑암 중에 왔다가 흑암으로 밑으로 싹싹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들아, 여기에 영생수가 있으니 이 영생수를 마시고 윗길로 가시오.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지옥이요, 지옥. 천국으로 가시오라고 외쳤지만 제 얘기를 듣지 못하고 밑에 흑암 중에 와서 흑암으로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지만 듣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지요. 그래서 영생수를, 생명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흑암으로 들어가는가 보다, 지옥으로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영혼들이 들어가는 저곳이 바로 지옥일 텐데 내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 몸이 또 그 어둠의 그 아랫길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순간에 엄청난 그런 실제 현장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데, 뱀이 하여튼 이렇게 크고 징그럽고 흉측하게 생긴 그 독이 가득한 그런 혀가 몇 발이나 되는 뱀이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쪼아가지고 이 혀를 가지고 입으로 들어갔다가 코로 나와가지고 귀로 들어가가지고 막 나왔다가 이래가지고 온몸에 독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뱀하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딱 문에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얼마나 경악을 했는지만
그 어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그걸 실제로 이렇게 목격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아래층이 돼 있고 위층이 돼 있는데, 아래층에는 뭐냐면 이렇게 큰 바다와 같은 그런 그 물이 똥물, 오물통이에요. 오물통. 그 오물통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쪽으로 보니까 그 여러분 배로 빈대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을 막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파먹고 그 고통 막 당하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이렇게 위쪽으로 가보니까 동굴이 나타나는데, 길다란 동굴 안으로 제가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3355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못하고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코도 문드러져 있고 손도 문드러져 있고. 저는 그 문드러진 사람들을 보기 전에는 문드러졌다는 용어 자체를 내 써본 적도 없고,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문드러진 사람은. 근데 문드러진 영혼들아, 당신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옥은 소통이 없어요. 그 동굴의 안에 갇힌 사람들은 이 말을 못해요. 지옥에서 무슨 뭐 말을 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도 말을 안 하고, 어떤 말을 못해요. 그냥 처참한 그 지경입니다. 문드러진 그런 어떤 형상으로 그냥 3사람씩 5사람씩 2씩 쫙 그 동굴 안에 갇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그 안타까워가지고, 당신들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동굴 안으로 막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막 과음을 막 치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고, 이제 그게 내가 지옥을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격을 해주신 거죠. 내가 시청각으로 이런 뭐 환상으로 본 게 아니고 내 몸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 영이 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정말 내가 그때 그 순간에는 내가 밖에 있었거든요. 내 몸 안에 있지 않고 내 영이 빠져나가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가면서 막 그 사람들에게 막 고함을 질렀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체험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예배당이요,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 하는데, 온 예배당을 제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굴러다니면서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 거죠. 10시에 기도하러 갔는데 1시가 된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체험을 하면서 그 얼마나 몸을 틀고 막 가슴을 치고 이랬는지 내 몸이 막 완전히 막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 충격을 받고 예배당에 준비된 일회용 마이크를 들고 부산 서구 그 당리동에 지금은 사하구죠. 사하구 그 당리동에서 그 승리감리교회인데, 거기에서 마이크를 들고 1시에 이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22살입니다. 뛰쳐나와서 그 마이크를 잡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우리 일생은 수식하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고함을 지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골목 다니면서 한 당리동 조금 지나가면 괴정, 그 다음에 서대신동, 동대신동, 오수동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쪽으로 저녁 8시까지 1시부터 8시까지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지옥을 체험하고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고통의 장소 간다면 이건 안 된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체험한 것은 뭐냐면,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 실제 한번 따라해볼게요. 지옥은 실제 존재한다. 믿습니까?
지옥은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냥 가상의 공간이 아니고 어떤 뭐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고 어떤 뭡니까 그냥 정해놓은 소설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옥이 실제 있다니까. 실제. 예? 신대국 교회가 이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지옥에 대한 실존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실존을 저는 체험을 하고 충격을 받고 나서 8시간을 물 한 모금 안 먹고요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괴정의 어느 한 골목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고함을 또 질렀죠. 한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때 아저씨 우리 집에 2층인데 우리 집을 보고 한 번만 더 고함을 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해놔놓고 올라가가지고 자기 문 뭡니까 그 앞에 그 이렇게 미닫이 문을 활짝 다 열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온 가족이 이제 저녁 시간인데 거기 앉아서 이제 있는 거예요. 거기를 쳐다보고 또 전도를 했죠. 그 아이의 그 열정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 한 명의 그 구원을 시켜놔놓으면 그 아이가 그 온 가정을 전도해 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로 찾아갔습니다. 물 앉아서 아버지 왜 예수 예자를 못 꺼내겠어요? 네 그런 이야기 하면 나가. 또 아버지 교회에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된다 하니까 몽둥이 가져오느라 울면서 아버지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야 여기서가 내가 마음이 안 끌리는데 무슨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조상들을 배신하고 어떻게 내가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막 반항을 하고 말이죠. 아버지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멘트니 못 가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도 주님께로 부르시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고 아버지는 집사님이시고 두 분 다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 형제들이 한두 명 빼놓고 형제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명의 학생 하나가 온 가정을 구원해 낸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대구교회 성도님들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전도의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입대를 제가 합니다. 입대를 해서 하나님, 저는 사실상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왜 저에게 보여줬는가를 체험을 강하게 해주셨는가를 제가 알아요. 저는 체험이 없으면 저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체험이 없으면 저는 뭐 내가 체험 안 한 것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체험을 안 주면 목사 안 할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여러분 저 생긴 것 자체가 보세요 한번. 네, 목사처럼 생겼는 거. 제가 봐도 얼굴 보면서 야 지금 이 목사가 돼서 이 정도 됐지. 정말 목사 안 됐으면 저는 뭐 될 것 같아요? 깡패. 네. 딱 그런 스타일. 걷는 폼도 보면은 어찌 타고난 것 같아요. 고향도 벌교야. 우리 선배들 전부 다 두목으로 나 두목. 우리 이종 사촌 형은 순천에서 또 두목이야. 나는 어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놈은 크게 세상에서 뭐요? 어깨들하고 나란히 할 이런 어떤 인생을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붙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붙들렸어요. 사실 붙들렸어요. 제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 어릴 때 막 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치고는 못 살아. 성격이 얼마나 강한 타고난 이게 지금도 막 이게 이것 때문에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내가 너무 강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붙들려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해볼 때는 체험이 없다면 저는 이미 저 다른 세상으로 가서 다른 일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맞고는 못 살겠는데 우리 그 80년대 초 중반 때 얼마나 군대 구타가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막 군대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고막도 나가고 막 고참들한테 얼마나 이 생긴 것 자체가 딱 두들 팩에 맞게 생겼어요. 생긴 것이 교만하게 생겼지요. 말 잘 듣게 이렇게 생겼습니까? 딱 보면은 딱 가다가 저놈은 타켓으로 좀 많은 유약하게 생긴 사람 절대 안 괴롭혀요. 이렇게 내 집이 좋겠다는 사람 딱 눈에 띄니까 막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알고서 군대 가면 틀림없이 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 하나님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당하면 틀림없이 내 성격에 못 참고 아마 탄력 내지는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힘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해주시면서 네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대기병으로 딱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앞에 예배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언덕이 멋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예배당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저곳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이미 16중대, 여러분 4대대로 이미 발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저곳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뭐 그곳에 뭐 누가 있는지, 뭐 목사가 있는지, 또 저 군종이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대리 생활을 2주간을 이렇게 하는데 1주일인가 2주인가 했는데 이렇게 이제 거의 다 이제 퇴소할 그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뭐 축구하고 뭐 놀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불 잡고 기도했습니다. 불 뜯어가면서 간절히 막 하나님, 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요, 이 생긴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도 이렇게 불의를 보면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깡패들이나 이런 거 보면 못 참아요. 그렇게 오면 막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해야 돼 또. 그러니까 부산에 가면 금수고등학교라는 것이 그 졸업을 했는데 거기에 학교 다니면서 교회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도 거기에서요 학교 다닐 때 뭐라 그럽니까? 지금 요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짱이라고 짱.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렇게 치고는 못 살고 맞고는 못 살아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배포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기질을 가지고 군대 가서 어떻게 내가 배겨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선배들한테 맞고 이렇게 기가 안 좋아요. 총 소리만 들으면 아프고 막 하니까 그게 제가 발령받은 그곳은요 막 훈련이 얼마나 센 것인지 제일 센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일으켜주면 내 탈려갈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저곳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겠습니까?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안 들어줬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오후에 지금 다 자대로 돌아갑니다. 180명이. 그런데 180명 중에 그 연대로 간 숫자가 약 한 8, 90명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인상과 선임마사 오더니 사회에서 주특기 가진 사람 손 들어 그러더라고요. 저 손을 바짝 들고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하고 기다렸잖아요. 그 순간을. 이 찬스가 왔잖아요. 하니까 너 뭐야? 네, 기도원에서 전도사했습니다. 목소리 이미 크나? 그래? 네 따라와.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6개월 동안을 인사과 인사과장하고 군목하고 싸워가지고 6개월간 군목을 배치를 안 해놓고 거기가 군종을 배치를 인사과
그 과장, 인사과장이 집사한테 화가 나가지고 군종을 거기 안 준 거예요. 그 연대본부, 연대의 그 경력이 한 3,000명 되면 2,900명 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신학생이 60명이에요. 신학생이. 60명 중에 병장만 한 3분의 1은 돼요. 그런데 이등병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 비워놨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인사과 그 선임마사한테 들려가지고 그 교회 주특기가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1빵빵에서 98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냐면 병력들이 2주 만에 100 몇십 명이 들어왔다가 또 100 몇십 명이 제대하고 또 신병 들어오고 이 하나의 뭡니까? 이 교두보예요, 교두보. 거기에서 2주간 머물렀다 제대하고 2주간 머물렀다 입대하고 그러니까 군종의 한 일은 거기서 전도받거든요. 전도.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를 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놓은 거예요. 6개월간.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 확신을 준 것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간증을 착 하면요, 빨려 들어가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한 걸 너에게 간증할 때 들어봐라. 그럼 듣습니다. 내가 체험도, 내가 배우지도 않았던 방언을 하나님 주시더라.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이상하지만 한번 해볼게. 그래가지고 방언을요, 그러면요, 뿅 가봅니다.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래, 예수, 그럼 내 따라 해라.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전도를요, 하여튼 수천 명을 전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군종이다 보니까 그 6개월 동안 이제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군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예수 믿는 그 군종은 굉장히 망고직업이다. 이 들어오면 굉장히 편한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들어오면 앞으로 두드려 패가지고 완전히 군인을 만들어서 제일 모범적인 군인을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온 그 참모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만 그 인사과, 군수과, 병기과, 작전과 사람들만 최고의 학부를 가진 사람, 연대, 고대, 서울대 이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전부 다 계산한 희한한 그런 얼차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그게 이제 타켓이 된 거예요. 한 1년간을 공문을 받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자마자 오라 그래가지고 두드려 여기서 패고 저기서 패고 하는데 고막이 하루 딱 들어가는 순간에 고막이 나가고 양쪽 다 얼마나 맞았는지. 그러니까 이거 때린 사람은 또 군종 때렸다 해가지고 영창 가니까 또 그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또 괴롭히겠어요. 나는 울면서 막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역사한 것이 뭐냐면 이제 강력한 이렇게 체험과 기도가 없었다면 정말 감당해낼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제대 말년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기도를 시키면서 2시간을 자고 4개월을 철야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 옆에가 동두천 미랄기도원이 있었는데 우리 군부대에서 한 30분 동안 오토바이 타고 가면 미랄기도원에서 2시간을 잠을 자면서 4개월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철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도 제가요 철야 기도를 하고 왔어요.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그런데 거의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아내 때문에 철야 기도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왜? 아내 곁을 떠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아내 곁을 떠나가지고 밤을 쉬어봐도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2시간 자고 그 4개월을 기도를 하고 나니 영이 얼마나 맑겠어요. 영이 맑은 상태니까 내 영이 지금 희한한 체험을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영이 맑으니까. 그러면서 천국을 보여주는데 밤새도록 제가 이렇게 날아갔어요. 옆에는 꽃이 만발한 그 계단으로 된 곳을 한 대여섯 시간을 날아갔어요. 계속 한 30km 내지 40km 날아갔어요. 그래 가니까 삼청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사실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온 김에 이미 털어놓은 거니까 여기 하고 마무리하게. 좀 지루하지만, 지루합니까? 이 이야기 할까요? 이거 다음에 할까요? 네, 해달라는 성원이 한 80% 되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날아가서 보니까 천국이 당도하고, 천국에. 야, 진짜 천국이, 이번에 꽃밭이 아니고 이번에는 진짜 천국에 당도합니다. 천사가 딱 움직이 천사가 있는데, 미가엘 천사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내 느낌에는 미가엘 천사가 얼굴이 천사 같다 이런 말은요, 얼굴이 악이 없잖아요, 천사는. 그리고 천사를 제가 환상 중에 몇 차례를 봤는데 그 예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겨주는데요.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천사를 봤거든요. 기도하다가도 보고 또 이렇게 환상 중에도 보고 이랬지만 그렇게 예쁜 천사를 본 적이 없는데 그건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도 막 눈에 너무 선명하듯이 이렇게 예쁜 천사가 이렇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천사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따라오라고 같이 순간 날아갔어요. 날아가는데 어디로 내가 인도를 해달라고 했냐면, 그때 고등학교 때 내가 이 독서를 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집을 제가 읽었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한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집으로 나를 데려다 주세요. 그러니까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 집 앞에 딱 왔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하니까 나오셨어요. 이렇게 실제로 걸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다른 형체로 부활한 게 아니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랬죠. 5손가락, 그 다음에 옆구리에 흉터를 이렇게 창에 찔린 자국도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 호리빼빼한 그 모습, 그 인자한 모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사를 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순교 일대기를 읽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는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현기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데 그 무슨 비결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씀도 하나씩 웃으면서 조현기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신다. 뭘 많이 하신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것이 교회 부흥은 기도의 역사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신대우 교회도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가 기도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2시간 이상을 하루에 기도한다는 내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기도를 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천국은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천국은 이 지상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지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를 다 해준대요. 그리고 그 광고판에 지상에서 일어난 교회 상황, 그런 실제 이런 것들을 뉴스로 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상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그 상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다니는 부산에 동성교회가 있었는데 내가 전도를 해서 청년들을 그쪽에 매치를 많이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 동성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역사를 한다고요? 교회 마귀가 역사하면 되겠습니까? 마귀가 많이 역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제대를 해가지고 와서 봤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한날 주일날 교회를 예배당에 갔는데 당회실에서 막 목사님 꽝 소리가 나더니 좀 있으니까 장로가 막 꽝을 지르고 막 싸우는 소리가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몇 개월이 있으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더니 장로들 치리를 하더라고요. 치리를 하니까 이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올라와가지고 또 목사를 또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 그래가지고 반으로 딱 쪼개지고 목사과 장로.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세상에 교회 싸움이 그렇게 악독할 줄 몰랐어요. 근사님 입에서요 막 오만 욕이 다 나오는데 막 평소에 그 근사님인데 막 입에서 막 와 저분이 무슨 줄에 야 여러분 교회 싸우니까 장로는 깡패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야 이 교회 싸움 일어나니까 이거는 뭐 말 못 말리겠대요. 너무 그런 강연을 처참한 강연을 봤죠. 목격을 했죠. 그 주기철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마귀들이 많이 역사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를 자기 수제자 삼겠다고 픽업을 해서 내가 그 교회로 전도사로 갔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은 그 목사님이 저의 그 여동생을 제가 얻게 돼서 천남이에요. 실제로 그 한 200, 150명 모인 교회 가가지고 1000명까지 설교를 잘해가지고 모았는데 살펴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요. 시간만 있으면 어디 가는 거 살펴보면 빠친거 하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빠친거. 어디 간다고요? 빠친거. 그리고 사람만 있으면 불러다가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왜 그런지 몰랐죠. 내보고도 와가지고 한 200만 원 어디 만들어 오라 그래서 내가 또 막 그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만들다가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것 또한 빠친거에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야, 목사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빠친거에 가는 교회가 풍지박산 나다이다.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렇게 부흥의 역사, 마귀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기도에 한가름이 달려있다.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겠지만 그 최 목사님이라는 그분은 내 친한 목사죠. 그 이후에 내가 결혼했으니까. 근데 그분은 형편없이 그냥 목회가 추락을 하고 결국은 지금 나이가 한 60대 한 중반 됩니다만 사역도 못하고 그냥 버림받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기도해야 되고 전도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주기철 목사님하고 한참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또 천사에게 서대반 집사를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요. 서대반 집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집 앞으로 데려다 주더라고. 그래서 서대반 집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최건능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싶다 그러니까 그 집으로 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하고 이 땅에서 감히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막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지옥도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4개월을 철학 기도를 했으니까 2시간 자고 얼마나 영이 신령해지는지 내 영이요 순간순간 빠져나가요. 내 몸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북한도 실제로 가가지고 그런 참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곳이 북한이라 그러더라고요. 80년대 그때 중반 때. 그리고 또 소말리아하고 굶주리는 사람들도 실제로 보여주고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러면서 그런 시험을 하게 해주더니 마지막에 제대 1개월 남겨놓고는 연대장님 집사였는데 그분에게 제가 기한을 올렸어요. 내가 험난한 군대 생활을 참 했지요. 엄청나게 맞고 생활했죠. 군대 생활을. 그래서 말년에는 이제 교회 와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1년가량을 내무생활을 안 했지만 한 2년가량은 1년 한 6개월가량은 내무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각 16개 중대가 있는데 그 중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좀 부흥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게 해주었어요. 군목도 또 동의를 하고 이래서 저녁마다 이제 1개 중대씩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결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체험 이꼬르 열매입니다.
체험을 한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를 안 하면 그 영혼들이 지옥에 가요. 전도를 안 하면 그 핏값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영접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상급하고 구원은 다릅니다. 상급은 행위지만 구원은 영접과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인하고 영접하면 지옥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예수를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우리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받아들이지 않지만 전도하십시오. 언젠가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학생들, 청년들, 중학생들 여러분 관심 가지세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장차 장래에 한국교회를 끌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체험을 안 했다면 지금쯤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스러운 거예요. 제가 배드민턴을 한 15년 쳤는데 가서 이제 같은 클럽 사람들이 유 목사님은 기질이 목사가 안 됐으면 다 조양은이 후세입니다. 보니 김태천이 후세가 될 사람 같아요. 스타일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저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들이 그 어린 학생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둥이 되지만 그들을 방치해 놓으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나 여러분 청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는 걸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시차례에 경평로의 영감 시차례인데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내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젊은 목사 같지요. 저하고 같이 저 중국에 갔는데 같은 방을 썼어요. 유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니까 당황했지요. 내가 그 순간에 뭐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글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같이 갔다 와가지고 한 달 후에 그 사람이 수면제를 복용을 하고 다량으로 복용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관계없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심히 어려운 압박이 오면 뒤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얼마나 압박이 심했는지요. 사채를 썼는데 그 사채가 풀어나가지고 막 사채업자들로부터 압박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너무 참다 괴로워서 그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하기를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에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이걸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이 없고 주일 성수 잘 안 합니다. 11조 잘 안 합니다. 사람 눈치 봅니다. 전도 안 합니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 교회 옮겨갑니다. 봉사 안 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 내세관에 어떤 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내세관을 분명히 설정하시고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고 지옥도 실제로 존재하고 또 행한대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행위대로 심판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 안에 있으면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헌금을 하든지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천사들을 지금 딱 따라 붙여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저를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더니 한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가더니 큰 우물물이 있는 물을 주는 거예요. 마셨죠. 너무너무 시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도 천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걸 그때 확신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가더니 이번에는 금이 보화가 이렇게 큰 보화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떼가지고 손을 벌려놨는데 여기 쥐어주더라고요. 그때 또 느낀 것이 이거 보화를 주는 것은 사명이구나. 사명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그때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가더니 강단에 딱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강단에 서는 거 그냥 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진홍 목사님도 이게 세운 것이 그냥 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끌어내리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기도하시는 기도. 어떤 목사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걸 느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가더니 이번에는 많은 책들 앞으로 데리고 가요. 거기에 보니까 내 이름이 적힌 책이 하나 있어요. 딱 빼주더니 펼쳐봐라. 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가 거기에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죄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나 죄는 보는 순간에 부끄럽지요. 자백하니까 순간 소멸이 없어져요. 여러분 죄는 따라해봅시다. 죄는 자백하면 없어진다. 사하시며 그가 사하시며 불의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죄에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다시는 짓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살인자들, 개들, 우상숭배자들, 거기에 음행자, 음행, 성적 타락,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날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이, 다른 것은 여러분 개들은 왜 개들이라고 했을까요? 먹고 놀고 남에게 피해만 끼치고 행악하고 호색하고 이게 개들이죠. 여기에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음행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거짓말. 이거 다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죄에서 여러분 다 자백함으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함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자. 전도된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 아멘. 천국 있다. 믿습니까? 지옥 있다 없다? 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 보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생 봉당을 누리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에서 하나님 이렇게 1부를 마칩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2부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꼭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